여러분들 다 멀쩡하게 보여도 다 비슷해. 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람을 안 죽였을 뿐이지 사람 많이 죽였잖아. 우리끼리 솔직히. 빌리그램 얘기할까요? 아니, 미세스 빌리그램 사모님. 어떤 미국 기자가 그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사모님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기자도 순진해서 그런지 알고도 하는지 그런 질문을 했대. 빌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부부싸움 안 하셨겠죠? 그랬대요. 순진해서 물어봤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우리 부부싸움 안 했어요. 하지만 난 빌리를 수없이 죽였죠. 사모님이 훌륭한 거에 참은 거예요. 내가 너 정말 미워도 사역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간다. 너 같은 인간 내가 너하고 살려면 내가 십자가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전까지 얼마나 미웠는지 형제를 미워하면 죽인 거라 그랬잖아. 그죠? 살인죄라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안 했지만 내가 수없이 죽였대. 근데 요즘 보니까 와이프들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문 잘 잠그고 카레 라이스 먹으면 안 되고. 농담이고. 정말 칼이 없어서 안 죽이고 총이 없어서 안 쏴 죽였지 그 화났을 때는 얼마나 미웠어요? 그 살인죄거든요. 법으로 기소가 안 돼서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회개만 하면.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발까지 닦아주셨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닦아주시면서. 다른 유다도 네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팔아올지라도 돌아오면 다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사도들을 찾아오신 것. 그들이 얼마나 깊은 죄책과 두려움, 슬픔,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수님 아세요.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참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세팅에서 그 어두운 불 거기서 베드로를 대면하시잖아요. 그리고 3번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 사랑하냐고.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할 거 알았었고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난 너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 양을 먹이겠냐고. 제가 믿기에는 베드로의 평생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마음이 하나 된 건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다 깨어지고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막상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 뭐 믿음이 크고 권세가 크고 뭐 규칙을 쪼아놓고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지. 은혜가 조금 덮이니까 자기 믿음도 자기가 못 지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배신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면 거기서 자비하심이 회개를 인도하신 거죠. 베드로의 정말 평생의 깊은 회개가 거기서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다락방에 또 찾아오시잖아요. 다락방에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올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내 뿜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어마어마한 드라마죠. 십자가형이라는 게 인간이 발견한 가장 잔혹한 집행 장치잖아요. 거기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샬롬을 2번이나 말씀하셔야 된 거죠.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거기 오셔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물론 평화가 있기를 하고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나도 너를 보내겠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숨을 내뿜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제가 믿기에는 제자들에게, 그때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숨결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이 뭐 쇼하신 건 아니잖아. 쇼하시고 이러셨겠어요? 그거 받으라 하면 받았겠지요. 다만 오순절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크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1. 같이 쓴다. 시작. 구약을 읽고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되는지 확인했다.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직후에 120문도에게 설교했잖아요.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시편에서 찾아서 인용을 하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제자가 취할 것도 다른 시편에서 인용을 했고,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기탄 없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 우리가 기억 암송 안 해도 성경 구절이 막 나오겠지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셔서 기도를 했지만 틈틈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했다라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인용이 되잖아. 우리 같은 IQ 정도면은 며칠 지나면 기억 못해. 아무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뭐 말씀을 그냥 나눌 수도 있지만, 그들이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이 예언됐기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깊은 감탄과 함께 깊은 감동과 함께 말씀을 읽었다라고 믿어져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복음을 정확하고 권세 있게 전하잖아요. 이걸 보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들이 무식한 자라고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락방에서 구약의 일부를 저들이 계속 읽었고 확인했다라고 믿어집니다. 두 번째, 저들이 뭐를 했어요? 그 본문에 보면 사도들과 여인들과 예수의 아우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미안하지만 숫자도 카운팅이 안 됐어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그 말씀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여기는 너희가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또 어떻게 저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바로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뭘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도 받을 것이다. 그대로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베드로나 사도들의 마음에 기억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 한 뭉텅이 여기 있고 여성들 한 뭉텅이 여기 있고 아우들 한 뭉텅이 있었겠지요. 많은 긴장감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성격이, 그죠?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 얘기 들어봐라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했는데 예수님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서로 용서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다른 제자가 그랬을까? 에이, 이 새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애초부터, 뭐 이랬을까요? 아니야, 나도 벌거벗고 도망갔어. 아니야, 이러고 서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도 이게 있어야 한마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그렇게 해서 미리 당부하셨잖아요. 다락방에 찾아오셔서요. 그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건 빨고 도망갔대 이러고 뒷담화 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그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부흥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서로 죄사함을 선포해주고 함께 아픈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다락방이 그랬다고 믿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도, 예를 들어서 달걀을 깨치지 않고 물속에 담겨주면 물이 달걀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죠. 만약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함받고 서로 자기를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것이 없다면 안 깨진 달걀을 물에 넣은 것 같이 성령과는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필요했던 일이고 허락된 일이었잖아요, 그죠? 서로 용서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아라. 야고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나의 형제를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판단이 체질화되어 있어. 판단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 그죠? 사람을 보면 판단해. 뭐 여러분들이 날 보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배가 나와서 이랬을지 몰라, 그지? 보는 대로 판단하잖아. 아닌가? 요즘 좀 더 주불교회는 안 그런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신데도 너무들 해요, 그죠? 그러고 살아남는 게 용해? 우리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다락방에서는 판단 안 했어, 정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같이 무서운 죄인 걸 깨달았으니까. 감이 어디서 거기서,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만 지켜도 성령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애들도 엄마가 얼마나 판단하고 애들 엄마를 얼마나 판단해. 그거 죄인지도 모르고 아주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그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서로 용서 안 했겠어요, 그죠? 그렇죠. 베드로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나도 비록 빨갛고 도망갔지만 너는 날 용서해라. 뭐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끌어안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5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내 죄를 희택 목사한테 가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희택 목사의 죄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떤 죄, 그것이 음란이든 시기심이든 미움이든 크리스찬이 가져서 안 되는 성격적인 죄가 있어. 근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 죄를 가지고 다른 지체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은 나를 예수 대신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해주고 이 병이 낫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문제지요. 다락방에서 했단 말이죠. 난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가 된 거죠.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나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부활 증거하려고. 아, 기가 막히죠. 여기서 예수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예수 부활이라고 쓰네요, 성경은. 물론 십자가가 결정적이지만 부활도 결정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 예수 부활을 증거하려고 사도를 뽑는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놀라운 그런 강조점이에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 다 7가지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믿었던 자기들 미션이에요.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 지금은 예수 부활도 전하고 예수 재림도 전해야 되겠죠. 그 당시는 예수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놀랍게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모든 사역을 큰 권능으로 예수님같이 한 거예요. 안지병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늘에 그림자의 병자들이 났고, 이거는 예수님도 안 하셨던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원하는데, 미문의 안진병이 사정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고 거기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 번 지나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이 사람 왜 안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은 아세요. 당신이 이 안집을 일으키는 순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가야 되고,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2년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킬 거 아세요. 그 하나님 계획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죠? 믿으세요? 내가 시간이 남아, 내가 능력, 열정이 있어, 다 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이잖아. 그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이 아닌 것들을 다 열정으로 자기 계획을 한다는 것은 깨어지기 이전에 베드로 타입이죠. 깨어진 다음에 베드로 타입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고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의 비밀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역사상 다시 없는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는가? 첫째, 그들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신했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전파할 사도적 복음의 내용을 정립했지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사도적 교훈의 7가지 기둥을 말씀드렸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천사의 고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기본 진리부터 여러분들 안에 장착이 되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적인 복음과 바른 교훈으로 잘 훈련되셔야 돼요. 말씀으로요. 우리가 흔히 은사주의, 복음주의 나누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말씀 위에 성령 은사도 나오고 기름부심도 나오는 거죠. 둘을 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더라도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요 한동안 이게 고민이었어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정말 겸손하시고 하늘의 왕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진실하시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좀 달러, 뭐 죽여라, 뭐 때려라, 이게 조화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나 봐. 저는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근데 구약의 과거도 아기도 죽이고 다 죽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난 안 믿는다.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찾겠다, 느끼겠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준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 간증인데, 아프리카 저 오지에 선교 같은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굉장히 싸나운 부족이고 굉장히 아주 고립적인 부족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뭐 전혀 적개심이 있고, 몇 년을 그 옆에서 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기도 응답이 되어서 추장하고 이렇게 좀 말이 통하게 되었고, 하루는 추장이 부부를 초대했어요. 우리 부족의 중요한 행사에 기부들을 초대한다고. 드디어 이제 관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갔는데 그 자리가 끔찍한 자리였어요. 무슨 자리냐면, 그 부족들한테는 전통적으로 매년 그 절기가 되면 할례를 하는데, 여자아이가 8살 때는 12살 여자아이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 VIP가 앉아 있는 거잖아, 그 앞에. 거기서 애들 할례하는 거, 여자애들이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특히 사모님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이거는 비도덕적이고 이랬을까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그 몇 년간의 그 모든 노력이 수포가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하면 되겠어요? 참아야죠.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어떻게 계속 주장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은 주장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후에 그 제도가 폐지됐어요. 만약에 주장하고 관계를 갖고 서로 신뢰가 되고 복음이 전해질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만약에 지적을 했다면 그 사역은 끝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기를 만들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도록 역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한을 그대로 성경 기록 가운데 사용하세요, 그죠? 예를 들면 베드로는 뭐가 유감이 있는지 바울이 말이 어렵도다, 뭐 이런 말을 쓰고, 또 바울은 베드로가 내 앞에서 외식하다 나한테 한마디 맞았지, 뭐 이런 것도 쓰잖아, 그죠? 그거 자신의 인간적인 내용이지, 그거 왜 필요해,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인식과 사고 문화의 범위를 그대로 수용하셔서 쓰게 하셨어요, 그죠? 자, 구약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전쟁을 해요. 다 죽여. 그 당시에 일반 전술이고 문화예요. 만약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안 죽였을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까지 더 지었을걸? 어기고 죽였을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셨을까? 아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할례를 보는 그 선교사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쓰라고 하시는지, 또는 성경 기자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흡혈귀가 아니고 잔혹한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그 아픔을 가진 마음으로 쓰게 하셨거나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어찌 그걸 즐겁게 하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방 믿었던 존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중에 네 아들을 십자가에 네가 제단에 바칠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라갔겠어요? 미쳤어? 이러고 안 따라가겠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네가 장수할 거고 부자 될 거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마음을 샀잖아요. 하나님이 사기 안 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죠? 더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식까지 제단에 바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경륜 가운데서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인식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해서 쓰셨다고 본다면, 나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이 즐거워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쓰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에 바로 복음의 토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서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흉보지 않았고 자기 죄를 용서했고 서로 죄사함으로 기도하고 서로 선포했다고요. 참 쉽지 않은 줄 알아요. 저도 미국 엘라이자 하우스에 훈련을 2번 받으러 갔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갔을 때 10몇 년 전에 갔을 때 와이프하고 같이 갔어. 근데 와이프하고 같이 가도 뭐 속으로는 달랐는데도 왜 그런지 마음이 위축되었는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더니 혼자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특한 생각이. 야, 내가 이 사람들 언제 다시 볼 거냐. 외국에서 다 모였는데 유럽, 미국 다시 볼 것 같지 않아. 야, 내가 이제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 직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형제에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 뭐 철판 깔자. 뭐 이런 기회가 또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갈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망은 안 갈 테니까 제발 내 손 붙잡고 가달라고.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가 나의 흉악한 죄를 다 고백했어. 거기서 내가 자기들 언제 볼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요 전혀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러고 바로 LA 갔더니 LA는 교인이 나를 보더니, 아니 목사님 뭐세요? 얼굴 이렇게 훤해요? 빛이 번쩍 번쩍나요? 내가 한 거는 내 흉악한 죄를 다른 크리스찬에게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밖에 없었어. 근데 나 생전 처음 한 거예요. 야고보 5장 16절. 여러분들 내 죄를 알면 다 용서받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어. 아무 다쳐. 그렇게 힘든지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고 죄의 병에서 앓느니, 뭔가 우리 정희태 목사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문화를 주셔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죄는 병이에요. 영적 병이잖아요. 그죠? 혼자 기도해서 안 나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관계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낫게 하시는 경륜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공동체 일원이니까. 이거 다락방에서 한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저들이 성령 세례 받았죠. 오순절날. 저는요, 사람들이 성령 세례 체험이 각각 달라서 워낙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나 다락방이지만 성령 세례나 본질을 같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게 우리한테는 조금 주고 그들한테 많이 주셨을까?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믿어.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라는 탱크 안에 얼마나 잡석이나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그죠? 이 다락방의 사람들은 모처럼 그 모든 죄가 드러나고 엄청난 용서를 받고 해서 싹 비워서 탱크가 그래가지고 성령이 엄청 들어갔어.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죄, 모든 상처가 있어가지고 성령이 넘치게 들어와도 1리터 들어가면 오버야 벌써. 이해가 되세요? 아, 제발 되기를 바래. 근데 우리 가운데 참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배신했다는 자각이 깊었어. 그것도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사실. 근데
우리가 2차 가기 부족해. 제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를 책망한다고 하셨는데 부디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걸 많이 책망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한 게 살인죄라니까, 미세스 빌리그램이 맞대니까 내가 부부싸움 안 해도 여러 번 죽였다고. 여러 번 죽인 자의 그 사망의 싹시 자기가 몫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나은 것 같아, 그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인물도 낮고 뭐 목소리도 낮고 기도도 좀 더 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잣대를 가지고,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 앞에서 서보지가 않아서, 아니면 서보지 않은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도망갔지요. 우리는 도망가는데 뭐 디나이얼의 이제 명수거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교회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용서한 다음에 사랑으로 연합해야 돼요. 저희들이 기도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끔찍하고 창피한 죄를 고백하면 상대방이 날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믿어주고 고백해준 게 고마워.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똑같은 죄성 있는 걸 깨달아. 나도 회개해. 나는 하나님에게 그런 기회가 안 줘서 난 안 지었을 뿐이지 나도 똑같아.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존재가 아니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낮아지면서 주의 이름으로서 용서하고 하면 그렇게 서로 어색하지도 않더라고. 그러면 정말 친밀감이 느껴져요. 정말 형제다. 너하고 나하고는 브라더다. 피 형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전 강의와 이번 강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 용서하고, 내 안에 죄성이 똑같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 복음 전도 사역의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다 같은 죄인으로 무한한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서로 결속되고 연합되고 서로 마음의 격려를 주고받음으로, 그러므로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와, 이건 대단한 비밀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신학적인 수양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하루에 24시간 기도해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결합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풍성한 총명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한다. 바울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이의 수고를 따라 사역하고 있다. 베드로 나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다 뭘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들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기뻐하신다. 우리가 마음이 좀 깨끗해져서 그분을 모시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감정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분이 놀랍게 나타나신다. 이게 초대교회 거룩한 능력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침 가운데서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세로부터 만대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그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했던 비밀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 풀어놓기 원하는 비밀인지 압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계신 것을 듣고 아는 것.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경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80년도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일어난 부흥을 리니어를 한국에 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통역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온 많은 사역자들 보잖아요. 유명한 신디 제이크 또 피로바고르 박사도 보는데 제가 늘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왜 안 나타나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보다는 더 어른애 같고 순전하더라고요. 기도는 한국 목사님 더 빡세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신학도 더 깊이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자연스럽고 겸손하게 하면서 마음이 깨끗해요.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감동을 따라 하면 그분이 일을 하세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의 비밀이라고 믿고 여러분 세대에 그것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야 북한이 열릴 때 북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야 한국에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제까지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아직 그거 가지고 역부족이에요. 만대로부터 감춰지고 만세로 감춰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 나타날 때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대전에 킹스 주빌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변화와 성화에 관한 귀한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여러분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해피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와 정수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 마음이 워낙 싸납고 돌짝박 같고 돌 같아서 우리 사람 예수님이 들어오시기가 어려우셔. 그러나 그것들을 회개하고 서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사함 파함을 받고 하나하나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열려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거예요.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칠까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하루는 최한 목사라는 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첫날부터 그분이 워낙 기름 부으심이 강하시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호텔에 모셔드리고 와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있었던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모르냐고 얘기해보라고 주저주저하면서 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느낌이 그랬나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왜 너 목사와 너 장로 둘이 나란히 안 있고 마주보고 있느냐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 들어오고 싶은데 룸을 안 준다 그러신대요. 처음에 의심했어. 아니 아까 최한 목사 집회할 때 엄청 역사하던 분은 누구고 새삼스럽게 룸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공간이 못 들어온다는 분은 누구야?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성경이 떠오르는 게 에베소 3장이에요. 아까도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계시가 없고 떠오르는 거죠. 깨달아진 게 아까 그렇게 집회 중에 역사한 분은 성령님이시고 지금 이 자매를 통해서 말씀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마치 라우디아 교회 문을 두드리듯이 문을 열어달라고.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다음에 직격적으로 깨달았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축복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나 목사와 장로가 관계가 안 좋아서 리더들 가운데 불화가 있어서 지금 못 들어온다고 지적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사람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알아. 내 딴에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섬기겠다고 정말 백지를 내놓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관계 가운데 거꾸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수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사랑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구나. 목사가 부부가 머리 터지게 싸우니 예수님이 오시겠나. 성령님이 마음 아파서 역사하시지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골로새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으로 결합되고 서로 격려하고 풍성한 이해를 나누어서 너희 안에 가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경험하길 바란다. 저는 이런 부흥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이 땅에 이런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슈퍼스타 크리스찬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부흥이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